오늘은 복 있는 사람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마지막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게 만듭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애절함이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의 기국과 예루살렘 비밀 탐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회파 소식을 들을 때로부터 대략 4개월 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접견했습니다. 왕을 접견함에도 그 슬픔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드러내는 행동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가 어떠함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슬픔의 노출이 그가 유다 총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했던 것입니다. 먼저 아닥사스다 왕과 술관원인 느헤미야의 관계를 아닥사스다 왕의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으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왕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매우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왕을 정성껏 시중 들면서 한 번도 안색을 어둡게 하거나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성심성의를 다해 왕을 섬기는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술관원에 불과한 느헤미야의 낯을 살펴 그 이유를 묻는 것은 서두에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이 질문에는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 대한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들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할 의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질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넘어 적극적 승낙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무엇이든지 요구한다면 들어줄 마음이 있다는 뜻으로 느헤미야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요구사항을 묻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닥사스다의 호의적 답변 이후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왕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화에서 왕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암묵적인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2가지 줘서 목재 벌목권과 국경 통행권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허락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수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서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의 제가를 받은 느헤미야는 같은 해 4월 말경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을 탐사했습니다. 예루살렘 탐사의 목적은 예루살렘 실상을 파악하고 성벽 재건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은밀한 탐사였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아멘. 왜냐하면 대적들의 사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수하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귀한 소식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탐사를 마치자 백성들을 불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역설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의 호소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벽 재건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는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왕을 배반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느헤미야의 강력한 공사 추진 앞에서 일단 무력화되어 성전 재건 공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느헤미야 1장 2장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자기 부인 정신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있으면서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회파 소식을 듣고 민족 복음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성을 중건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 재건에만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일찍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중단시킨 바 있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항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였을 때 대적들의 방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고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기도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며 역으로 볼 때 이는 곧 사단의 나라가 축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면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방해 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일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주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것을 결코 이루어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함으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음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항상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스라엘 고국 땅을 향하여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속 깊이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한 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약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꿈과 비전을 소유한다면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